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찾아낸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신앙에서 조금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 신앙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제가 6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한번 범한 적이 없은 그런 모습이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직분들을 거의 다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6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시대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게 그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 또 사도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중점으로 한 것이 자신이 누구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그렇게 증거한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건 말 그대로 같다예요. 근데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축복이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온전한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누가복음에서는 2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걸 설명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 뜻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는 시점에서 준 요절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주셨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라. 성령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면 실제적인 증거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예요.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약속을 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조금 넓게 21절까지 성령의 역사한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2장 3절 4절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게 3절이에요.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이제 그거를 지켜본 베드로가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설명했죠. 이것은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인데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 이 21세기를 살려면 성령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죠.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잡는데 너무 직장 잡기가 어려워. 너무 급변해. 막 직장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전공까지 했는데 직장 갈 데가 없어.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길이 보여요. 예언하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은 실버 시대, 80대도 지금 건강하게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80세도 일하고 살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80대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뭔가 즐겁게, 아무리 여러분 돈 좀 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먹고 쉬는 것만 한다 갖고는 인간은 그냥 그래 갖고는 편안하지 못해요.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80대도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80세 실버 시대도 여러분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 누림, 그리스도 증거했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거를 사실적으로 실천한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두 요절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자꾸 안 먹은 척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사울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러고 있냐.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딱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오고, 주신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인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를 실제 자신과 인간관계와 상황과 이런 데 적용시켜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요절이 나왔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림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럼 언약 잡고 복음 누림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 체험되어서 복음 누림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